기독교의 아주 핵심되고 핵심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오늘 메시지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유튜브에 3명이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같이 이제 공동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 같아요. 3명. 그리고 신학자 교수님 한 분하고 넷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명 가이드 인도하는 그 유튜브 진행자들은 한 사람은 아주 홀리 피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런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반신반의하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 많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아주 불신자예요. 이 3사람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토론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아예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믿기가 굉장히 쉽겠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신 분 딱 하나님. 그렇지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차라리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선하게 사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서 그 선행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는데 선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저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3분이야.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아주 절대적인 무신론자가 딱 그럽니다. 아니 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아니 자신이 삼일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데 자신이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돼서 받아주시고 또 아들이 돼서 기도하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납득이 되느냐 하면서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펄쩍대요. 아유 절대적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다 그럽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니 이 세상의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러니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2 제자가 왜 순교를 당하겠느냐 이래.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래. 근데 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봤어. 그분과 40일간 생활을 했어. 그분을 만져봤어. 같이 음식을 나눴어. 부활하신 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더라도 전혀 부인하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옆에서 강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때 이제 반신반의하는 이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심이 좀 많아.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시는데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본체이신 자기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니까. 거기에다가 이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교파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단들은 이걸 강조하고 이렇게 된다 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아니 그렇다면은 어떻게 신학을 했습니까? 하면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다 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는데 한 분이 딱 나타나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한 경험. 그래서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도 옛날에는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모든 걸 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하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설명을 좀 하는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요 세 사람의 진행자, 한 사람은 독실한 신앙인, 한 사람은 반신반의하는 사람, 한 사람은 무신론자. 요 세 사람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의심이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신앙은 아니냐? 또 몸은 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가? 과연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들의 토론 가운데서 아주 신앙에 아주 중심되는 토론을 했는데 하나는 양성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삼일체론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멸망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을 감별할 때 이 두 가지 가지고 감별합니다. 양성론, 하나는 삼일체론. 여러분, 양성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참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한 분에서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 부인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또 한 가지 삼일체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면 하나지고 셋이면 셋이지 한 분이시면 동시에 세 분이고 삼위 그러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그럼 이게 납득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인간의 이성의 수학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면 하나예요. 셋은 셋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고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냐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아주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신반의하는 그분이 이제 질문합니다. 교수님께. 아니, 이 양성론이라든가 삼위일체론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 용어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제 궁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용어도 아닌데, 그런데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인데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거기에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게 의심이 나고 또 뭐 무신론자는 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과연 이 양성론, 삼일체론 과연 나는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참 사람이 되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만약에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라 이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야말로 이 양성론과 삼일체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경고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다른 이름도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다른 이름도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셔요.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숫자 많은 거 물론 그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아도 내가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 안에 깨닫고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야 돼.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자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그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 또 하나는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 이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진리를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석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도무지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목사님 성경 경자가 붙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성경 기독교 말하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 불교도 경자 붙여서 불경이에요. 이슬람교도들도 경자 붙여서 코란경 그래요. 유교도 사서 삼경이라고 합니다. 다 종교마다 경전이 있는데 유득불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느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딱 쓰면은 한 시대 쓴 거예요. 그런데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냐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392년도가 이시조선 이제 개국할 때 당시의 연도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그 이전에 삼국시대 그 이전 그 머나먼 길 15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도 어느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40명의 기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계시를 주면 받아 적고요. 또 계시를 주면 또 받아 적고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1500년에 걸쳐 써진 그것이 모아진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다른 경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교주를 미화시키고 그러면서 좋은 것만 쓰고요. 좀 불미스러운 건 다 빼버리고요. 또 심지어는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막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대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진실되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은 전체가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다 연결되는 맥락이 있어요. 한결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쫙 이어져 갑니다. 정황무해요. 그리고 예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까지도 예언된 대로 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야 내일 모레 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 그게 아닙니다.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요. 예언성과 통일성 이것을 자세히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게 돼요.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말씀에 의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만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거부터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는 거 이것이 진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그 자세부터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주보지에 나왔는데 로마서 10장 17절 주보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절대 믿음 생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신앙.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손가락만 대도 빱니다. 아기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소설책 읽듯이 설교 듣는 것도 하나의 세미나 듣듯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2장 누가복음 8장 15절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결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 신앙의 자세 첫 번째. 두 번째 진리를 깨닫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 그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 믿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이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해. 예수님께 당신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 좀 치료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즉시 깨닫고서 회개하면서 그럽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소서 하더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존재의 세계가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엄청난 죄가 짓고 있어요. 하나는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이 이해해서 믿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수준이죠. 그래서 신앙의 자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 비행기 타고 보면요, 그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이해해야 믿죠? 그것처럼 교만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세, 그래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는 신앙의 자세, 겸손의 자세, 여기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반석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대화 나누면서 굉장히 교만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내가 이해해야만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위에 그 위에 서서 설명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 사람 중에 신앙인, 독신한 신앙인, 반신반의하는 사람, 한 사람은 무신론자.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우리 2장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몰라도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라고 그래요. 성령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아져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몰라도. 만약에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지만은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성경의 일부를 뜯어버려야 돼요. 이 정황부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를 떼어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삼일체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은 떼어버려야 돼. 여러분, 그가 오시는 된 것이 없어 만물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그 밑에 있죠. 주보지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겸손하게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맞춰놔요.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삽니다. 그래서 터툴리라는 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고 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셔요. 예수님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삼일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고 기도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 앞장에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찬송이 여러 장이 나와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죠.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딱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분명히 이해하고 고백하고 신앙을, 그 신앙으로 삼일체 하나님 세우시면서 하나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믿고 따르는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은,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 그 고백한 것에 반석을 두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이론이잖아요. 중요한 것이잖아요. 또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면서 전도할 때 전도의 핵심이었던 것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양성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성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신성은 참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인성은 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이 사도들도요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과 가연설 이단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것까지 인정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인간의 추한 몸을 입고 오시겠느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저 보여주는 가현, 보여주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 실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일서 4장 1절 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이것으로 분별한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즉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 수가 있고요.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사람의 손을 붙드셔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못하고요, 마호멧도 못하고요, 공자도 못하는 거예요.
천하의 인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중보자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보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구약시대 성막제사 하면서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흠양하시고요,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셔요. 무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칭 성자라고 하면서 프란체스코니 뭐니 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상달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중보자는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양성이라는 용어는 없어도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신성과 인성,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고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오직 예수, 이것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리야나 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주 신앙의 핵심, 교회가 세워지는 핵심 요소였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딱 두 가지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참 사람이 되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 인간 속에서 알기만 어디서 태어났다고 응해하고 울면 쫓아가가지고 혹시 메시아 아닌가? 그리스도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시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이시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베드로, 이건 혈육이 가르쳐준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 하면서 교회를 세우셔요. 그러니까 이 양성론이요,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거, 그거 다 믿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오늘 어디 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양성론 너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핵심이, 초대교회 핵심이 어디 있었느냐면은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새롭게 깨닫고서는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핵심인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보세요. 바울이 첫 번째 전한 거예요. 9장 20절 같이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두 절 후에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바울이 깨닫고 복음 전하는 핵심의 두 가지 요소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전파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양성론 삼일체론 용어가 좀 어려울지 몰라도요, 내용은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주님 배우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는 또 역사 사역을 감당하시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를 깨달은 자로답게 생각하며 또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의 흠과 부족함을 늘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